제일 끝의 말씀처럼 이제 부르짖어도 그야말로 온갖 고통 가운데 참담한 상황이 되고,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되어서 어두워지는 참담한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런 참담한 심판이 다가오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가 죄악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후반부에 있는 3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쁜 열매, 이 들포도와 심판에 관한 그 열매를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 어제 우리가 사람이 탐욕을 가지고 수없이 전토에 전토, 집에 집을,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그 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는 탐심을 부림으로 그들은 부가 지나치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나눴고, 이제 또 3가지 죄악이 열거되고 그 마지막 심판을 뒷부분에서 말씀하는 똑같은 구조가 나타나는데, 오늘의 첫 번째 그 말씀은 교만의 들포도입니다. 그들은 방탕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이제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최고라는 그런 교만의 죄에 빠지고, 그 교만 다음에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만이 지났으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그릇된 것.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결국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데도 이제 용감한 것입니다. 부정과 불의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파멸시켜 버린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3번째 죄고, 오늘 우리 살펴보는 첫 번째 교만의 죄는 12절에 연결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연회를 하면서 모든 그런 그 악기를 연주하고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야훼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인데 그 무관심의 마음이 더 죄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무관심이 더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면 우리가 최고니까 하나님 계시면 한번 어디 우리에게 심판을 내려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조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도의 그런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자식이 교만해지면 부모를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모를 조롱하는 자식은 성경에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고 조롱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을 함부로 얘기하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데 그건 용서하지 못하죠. 이사야 5장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의 그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구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서둘러 보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빨리 끝내보시지 그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면 우리가 알아나 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신론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민수기 15장 30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야훼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며, 고의로라고 번역하는 것은 손을 들고 범죄하는 것으로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범죄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적절하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고의로 범죄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번역했는데, 손을 높이 들고 죄를 범하는 것이 어느 면으로는 삿대질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손을 들고 막 삿대질 하지 말라고 굉장히 모욕적이고 불쾌하죠. 그런데 이 고의로 범죄하는 것이 손을 높이 들고 범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삿대질하는 죄를 범한다든지 그 고의로 범을 악의 극단적인 것으로 치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악을 끌고 다니는 것이죠.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죄악을 끌고 다니는 그런 지경에 처하는 것이다. 용서할 수 없죠. 삿대질하고 대드는 사람은 사람 사이에도 분노를 일으키는데 그게 용서받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죄는 왜곡의 죄입니다.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그러니까 어둠으로 빛을 삼고 빛을 어두움으로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은 쓰다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죄가 지나치면 가치관이 전도된, 이제는 어둠의 일이 좋게 보여요.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새카만 옷을 다 입고 다니는데 참 그것도, 우리는 백의 민족이고 빛을 사랑하는데 이제는 검은 것을 좋아해요. 어떤 집에는 비싼 대리석의 검은 대리석으로 온 집을, 거실을 치장했어. 아이, 새카매가지고 불을 안 켜면 부딪히겠다고 벽에.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의 조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글쎄요, 그게 그 아름다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둠이 좋다 이겁니다. 어둠이 좋다. 단 것과 쓴 것을 뒤바꿔 버리는. 그런데 그것이 더 지나치면 썩어질 피조물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러지 형상의 그런 것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사회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전도가,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 상황이 뒤집어 버리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사탄 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 사탄을 숭배하는 것으로 뒤집어져. 로마서 1장에서는 이미 1세기 그런 로마 사회가 굉장히 타락하고 가치관이 뒤집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남녀의 그 모든 관계가 뒤집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에 그와 같이 동성애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는데, 그런 동성애적인 것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정서적으로 물들은 그런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은 그게 잘못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죄악에 빠지는 그 동성애를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뒤집어진 가치관의 중요한 사실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이고 오히려 그거 뭐가 어때 좋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이게 쉬운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오염되고 뒤집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상대주의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가까운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밥그릇을 들고 이렇게 먹어요. 그거 저도 이제 들고 먹은 그 일본에서 선교사 있을 때 그거 들고 먹었어. 이렇게. 그러면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우리나라와 같이 놋그릇 해가지고 밥그릇 못 들게 안 만들었어요. 그것은 무거워서 그거 들고 먹다가는 손이 아파가지고 밥그릇 떨어뜨리면 문제 안 되죠. 거기는 밥그릇이 가벼워요. 첫째.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이들이나 어른도 노인도 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에 딱 대고 옆에 이렇게 쏙쏙쏙 하니까 이 먹기가 굉장히 편해요. 우리는 죽 먹다가 떨어뜨리는 점. 죽그릇도 이렇게 해서 죽에도 그 사람들은 숟가락이 없어요. 그럼 죽을 어떻게 먹냐? 그냥 마시든지 입에 대고 싹 하면 그냥 들어갑니다. 상대주의. 왜 꼭 밥을 밥상에 놓고 그렇게 들어먹고 소위 천박하게 그것을 들고 먹는다든지 어찌 그러느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편의성도 좋고 손이 없는 개나 그렇게 밥그릇을 바닥에 놓고 먹지 왜 그것을 바닥에 놓고 먹느냐? 그렇게 비난도 합니다. 그것은 문화적 상대주의입니다. 그런 것은 괜찮아요. 들고 먹거나 손으로 먹거나 어쨌든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먹으면 그런 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적 상대주의에 빠져서 절대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믿은들 이것도 참 그렇죠. 다른 우상 종교를 믿은들 다른 뭐 여러 가지 종교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서양 사람은 기독교 믿고 동양 사람은 동양의 종교 믿고 우리는 우리의 그런 종교 믿고 800만 우상을 섬기든지 무슨 상관이냐? 문화적 상대주의고 종교적 상대주의다. 그러면 가치관이 뒤집어집니다. 이제 절대는 없어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은 각 사람이 그 문화적, 지역적, 인종적 상황에 맞게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다른 사람에게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에 나타나는 현상은 문화적인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타락하면 죄를 지은들 내가 좋으면 그뿐이고 죄를 짓고도 내가 쾌락을 얻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 쾌락을 얻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므로 온갖 회귀한 범죄와 마약에 치달려 내려가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것이고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8세기 이스라엘 사회가 이런 정도까지 심히 그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그런 그런 보도를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완전히 그 어두움을 숭배하고 악령 숭배하고 그런 희한한 그런 동성 간의 잘못된 그런 것이라든지 죄악을 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시대가 굉장히 타락했구나 싶은데 2700년 전에 8세기, 7세기 그런 상황에 이런 험악한 일들이 있는 그런 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데 옛말에 수석침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돌로 이를 닦고 시냇물에 베개를 삼아서 누워있다.
그 진나라의 손자영이 한 얘기를 하는데, 이 손자영은 대단한 그런 그 제주꾼이고 특별히 말이 청산유수예요. 어떠한 말도 그와 같이 뒤집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 손자영이 수석침류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여보게 수석침류가 아니라 침석수류다. 돌을 베야죠. 이건 벨침자입니다. 돌을 베고 물로 양치질을 해야지, 그것을 뒤바꿔 가지고 돌로 양치질을 하고 물을 베고 잔다니 자네 말이 뒤집어진 거 아닌가? 그랬더니 이 손장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런 것쯤은 누구나 아는 얘기고, 내가 이것을 뒤집어 한 얘기는 내 치아를 단단하게 연마하기 위해서 돌로 내가 양치질을 하는 것이고, 흐르는 물에 벽에를 삼고 눕는다는 것은 세상에 온갖 더러운 말이 많이 난무하니까 내 귀를 씻겠다는 그런 의미로 물베개를 하거나,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 어찌나 말이 능변인지 또 그 말을 들어보니까 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죠. 치아를 단단하게 위해서 돌로 같이 연마도 좀 하고, 물을 베고 어찌 찹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베고 누워서 내 귀를 씻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상종을 못해. 말이라도 못하면 뭐 그래도 훈계라도 하지.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싸울 수가 없어. 뒤집어진 시대. 이젠 말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이 곧 법이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얘기한 그거 지금 당장 바꾸라는 거야. 당장 바꾸라. 그런 사회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모든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종국적으로 선을 악하다 하는데 그 사회가 살아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왜곡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부정과 불의에 용감한, 이제는 죄악 짓는 것을 용감한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독주를 잘 빚는다는 것으로 번역했는데, 독주를 마시는데 힘 있는 자들입니다. 에노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용감자, 기보리문을 썼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용사, 독주를 먹는 힘쓰는 자들. 사실 술을 먹으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찌나 옛날 장수는 한 도구의 술을 마셔도 취하지를 않는다고요. 몸이 장사. 그래가지고 몸에 힘 있으면 집안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써야지, 술 마시는데 힘을 다 써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사랑은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는데 힘을 써버린, 그것은 술 먹는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타락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온 혼신의 힘을 다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을 범하고 나쁜 짓 하는데 그 사람 힘 있으면 되겠습니까? 힘이 장사해.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을 두들겨 패고 죽이는데 힘을 써요. 그 사람 힘을 빼야지 그 살려두면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군인 중에 군인이 무고한 시민을 살육하고 죽이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그런 험악한 일이 20세기에도 있었어요. 그 힘을 빼야지 그거 놔두면 되겠습니다. 죄악을 짓는데 용감한 힘 있는 사람, 이 기보림은 용사입니다. 그런 용사들이 죄악의 힘을 쓰고 담대히 나가면 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정예 부대가 나라를 뒤집어버리는 쿠데타를 일으키면 되겠습니다. 힘이 약한 부대는 하지도 못하죠. 뒤집어진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보림, 힘 있는 사람에.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느냐? 23절,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이것도 우리가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는 말은 의인은 감옥에 가둔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의 의를 빼앗았으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하려면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뇌물 받았기 때문에.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니까 악인은 표창장 주고 의인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 사회에 남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권력자들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당합니까? 이 힘 있는 사람의 에노시 하일이라고 그랬어요. 힘 있는 자들, 그리고 기보림, 용사들입니다.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행할 때 그걸 누가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그 용사와 힘을 쓴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다 못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이 일어서신다는 것입니다. 그 24절 후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이제 불꽃 가운데 마른 풀이 불꽃에 떨어짐 같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만군의 야훼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판단 기준이 세상은 상대라고 하지만 성경이 진리 절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자녀들도 한두 번 부모의 말씀을 어기고 그러면 참다가 부모님이 매를 들어서 자녀를 징계해야죠. 나라에서도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국가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참고 하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고 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 가운데 한 방법은 외적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의 내용은 강력한 군대가, 그 군대는 어찌나 군기가 센지 졸거나 자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군대는 허리띠를 풀거나 신발을 풀어서 느슨하게, 옛날 그야말로 후방에서 가장 놀고 먹는 군인들이 혹시 있으면 그건 세레빠 신고 다니고 군화를 풀러가지고 이렇게 다니죠. 그런데 항상 전쟁 시에는 용감한 군인은 군화를 푼 적이 없다. 그런 강력한 군대가 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인즉 그들이 사는 것에는 어둠이 가득할 것이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후에 100몇십 년이 지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또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범죄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고, 사회가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고, 그야말로 선거를, 투표를 올바르게 해야 되고,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